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어느 이 장례식장에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상당히 이제 비통해 하다가 그 상주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상주가 갑자기 쓰러지니까 모두가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장례식장이 이제 다른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 보고 한 여자분이 막 뛰어가지고 이 응급처치를 하는 거예요. 인공을 하고 뭐 발을 올리고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다시 119 이제 119 전화하고 응급처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분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하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좀 누구냐고 좀 자기 신분 좀 감사 표시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예 자기 신분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유익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니까 알아보는 거지요.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서울시청에서 이 베테랑 간호사인데 거기 사무관이더라고요. 한 14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사무관 돼가지고 거기 이제 서울시 직원들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기 살아난 분이 자기가 고마우니까 서울시 그 게시판에 거기다 이제 그 사연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간호사 하는 말은 자기가 이름 알려진 것은 원치 않고 자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이라도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씨도 착하고 우리가 들을 때도 상당히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한 동기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선행을 하고 그 사람한테 아름다운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나중에 보니까 뭐 어디 표정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어야 돼요. 어떤 대가가 없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베풀고 그들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들에 대해서 도울 때에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감동이 있고 또 그 사랑의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과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이제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화요일날이에요. 화요일날 많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당시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녁 무렵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나와서 감람산을 거쳐서 베다니에 갑니다. 근데 그 베다니가 어떤 거냐면은 가난한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 때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서 항상 그 밖에 있는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서 거기서 거주했어요. 그 베다니에 보니 누구가 있냐 하면은 거기에 나병으로서 치료받은 그 나병 환자였던 나사로 집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여튼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지금까지 이 어떤 랍비라든지 아니면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권위가 다르고 아주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사회 기득권층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위치가 이협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라고 따르고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사람이 많이 몰려드니까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이협을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병리를 하겠다. 그것이 1절, 2절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당시가 또 어떠냐면은 6월절이래요. 6월절이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모든 초점이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고 능력을 해가고 하니까 예수님에 관심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체포라고 했다가는 나중에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서워서 못하고 지금 명절 때는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일제히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때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거기서 이제 저녁 때가 됐던 거죠. 저녁 때 여기 보니까 식사를 한다고 그랬죠. 여기 우리가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에 걸리면은 거기서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처방돼요. 그걸 따로 격리되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문둥병은 이미 나은 사람이에요. 요 같은 그 얘기가 요한복음에, 그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나사로라고 나와요. 이름이 나사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로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다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도 살린 사람이요. 그 집에 가서 지금 식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여기 한 여자가 그러는데 거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 여자가 마리아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에 그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머리에 그 향유를 붓는데 여러분 이 향유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지금도 주로 이 근동 지방에서 거기서 나오거든요. 이 향유가. 근데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 카이로에 향유를 파는 것이 아주 가게가 쭉 늘어져 있어요. 그 향유가 그 수백만 송이의 꽃을 따가지고 거기에서 원액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이 향수의 원액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서 그게 이제 향수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수백만 원 꽃송이에서 거기에 조금씩 따는 것이니까 그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지금 붓는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이 예수님의 이 향유를 깨서 이렇게 사람의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고, 그리고 할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마리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 다 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할 필요도 없는데 그 비싼 것을 그 예수님의 머리에다 이렇게 부으니까 다른 사람이 놀라고, 오히려 4절 5절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향후를 어찌하여 합의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여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고 그 여자를 책명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이게 밝은 사람이잖아요. 항상 돈꾀를 맡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딱 가가지고 이 값어치를 금방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300데나리 정도 되는 이런 값어치구나. 그러면서 이 300데나리온 하면은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그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잖아요. 그러면 1년치예요. 1년치. 그 1년치가 좀 뭐냐면 우리 하루에 10만원 잡고도 3천만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의 3천만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3천만원은 완전히 가치가 다른 거지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나사로는 집에는 좀 동네가 배단위가 어떤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잖아요. 그 가난한 동네에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깼더라고 예수님의 여기에 부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식사 자리니까 방 안에 향기가 아주 가득하겠지요.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다 놀란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것을 그렇게 합의를 하느냐?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은 것이 지금 낭비하고 허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아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었으면 더 좋지 않느냐. 물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부자들만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돈 가치 있는 것인데 예수님 머리에다 부을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하는 것이니까 차라리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더 좋은 일 아니냐. 그리고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고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볼 때도 뭐 거의 상식적인 같은 이야기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랬어요. 마리아는 자기의 지금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 전 재산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수를 거기다 다 부은 거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은 지금 해도 엄청난 것인데 지금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이 행동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뭔가 결단하고 행동을 했겠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항상 돈으로 같이 보지만은 예수님은 뭘로 보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미 마리아가 한 마리아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또 이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리아가 하는 이런 좋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왜 좋은 일이냐 하는 거지. 그 다음에 7절 8절에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않다.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지금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향유를 붓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단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의 죽음을 미리 앞두고 향유를 부은 것은 기름을 부은 거잖아요. 십자가를 앞둔 메시아에게 기름 붓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시체에다가 그런 이 기름을 바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잖아요. 시체에다가 뭐 기름 바르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래서 이 마리아는 내가 죽을 것에 대비해서 여기다가 내 몸에다 기름을 바르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리아가 한 행동,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자기 전 재산인 그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내 자신을 전부 다 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한 행동, 그 사랑의 행동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한 행동의 그 특징을 보면은 그 사랑의 특징은 첫 번째 뭐냐면은 그 사랑을 보니까 동기가 순수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쩝니까?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 사랑을 베풀면은 대부분 다 대가 관계를 생각해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사람이 줄 때는 주는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 생각 속에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줄 때에는 저 사람이 나에서 무엇인가 해줄 것이다 기대하고 줘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안 해줬다 하면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편에서 줄 때에 무엇인가를 대가 관계를 기대하고 줬다면 이것은 동기가 순수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 대가 관계를 기대하고 줄 때 그런 관계 속에서는 이 관계가 제대로 진정한 관계가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물품을 많이 줘요.
그러면은 다 받아요. 그런 받는 사람들이 하나도 고마운 사람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그냥 엄청나게 없어요. 근데 그거 받고 고마운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거 받고 받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나는 열심히 나눠줬는데 섭섭하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다른 교회도 보면은 막 거기다가 빵도 나눠주고 뭣도 나눠주고 하는데 하나도 고마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 안 하고 그냥 무엇인가를 부탁합니까? 하다못해 건빵 하나를 줘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이 교회 나오라고 준 거구나. 우리는 물론 교회 나오라고 주지만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할 때는 그렇게 한 겁니다. 교회 나오라고 주면 당연히 받고 먹고 그 다음에 끝나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대가를 기대하고 내가 줄 때는 관계가 안 된다는 거지요. 진정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사람의 관계도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대가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과 관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겠지. 그러니까 그 자기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도 안 되고 사랑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여야 돼요. 지금 말이라도 어떻습니까? 뭐 대가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지금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은 그게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하고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행동, 이게 바로 예수님을 그걸 칭찬한 겁니다. 진정한 사랑과 관계는 아무것도 없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바로 진정한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때도 무엇인가 대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 나를 해줄 것이다, 내게 어떤 사업을 잘 되게 해줄 것이다, 내게 복을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관계와 인간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조건 없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 줬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인해서 멸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물로 준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제물을 내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왜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바치라고 그러는 겁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라, 양을 가지고 나와라. 또 신약성에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뭐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진가요?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드릴 때에 그 관계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이런 관계는 하나님 앞에 드린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가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내가 주는 때에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에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무엇을 기대하고 주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줄 때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줄 때가 감동이 있는 것이고, 그것 통해서 관계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일방적으로 줄 때에 그때 주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진정한 그 속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 베푸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고 베풀고 나누고 희생할 때에 거기에 감동이 있고, 나도 주는 나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진정한 관계인데 사랑 관계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를 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는데 지금은 나는 지금 너희가 항상 있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지 않아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마태복음 25장 거기 보면 양과 염소 비유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그것은 결국은 나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이 경건은 뭐냐? 과와 가부와 나그네를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그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병든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그들과 같이 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이어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실현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그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무엇이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는 기대하지 않을 적에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 사랑 관계가 맺을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항상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껴보라는 거예요. 체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베다니에 있는 가난한 동네에 사는 그 마리아, 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고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것이 우리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에 내 삶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아니면 뭐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많이 하고 내 자식도 잘겠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미련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사업도 일으키고 가정도 일으키고 또 내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나는 잘한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나를 섬길 수가 있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이런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가 지금 모신 것을 모르지만은 그가 우리가 지금 계산해봐도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면 그거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부담만 안 갖겠어요? 그는 자기의 삶에 지금 자기 몸의 일부를 떼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게 그 돈을 그냥 그런 낭비하느냐 하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 칭찬하잖아요. 그는 거기에 제 모든 마음이 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희생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할 때를 때니까 자식을 할 때는 내 모든 것을 주잖아요. 그럴 때 작은 것에서는 끝이 아닌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자식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어떤 분은 하다 보면 집을 못 살리더라도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주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면은 나중에 또 이렇게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뭘 해줬냐고. 우리 사람들 우리 밑에 쪽에서 뭐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막 소리인데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냐고. 그 소리 들으면 나도 고민이에요. 나도 해준 것이 없는데 뭘 해줘야 되는가. 여러분은 뭘 하나 해줬어요? 이 집사님 뭘 하나 해줬으니까 지금 당당한 것 같은데 그래야 돼. 그래.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러거든요. 무엇인가 그러니까 큰 것이 가야 내 삶이 가야 그러니까 내 몸의 일부가 가야 거기에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동이 있고 그게 사랑관계, 진정한 사랑관계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냐? 우리의 삶의 일부가 가야 거기에 내 마음도 하나님께 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일정 중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마음 먹고 드릴 그런 뭐가 있을 기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내 삶의 일부를 드린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모두 견충문급일 수도 있고 절경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큰 결단 속에서 내 마음의 일부가 하나님 앞에 갔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가운데서 거기서 우리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 섬깁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줄 때 그 느껴지듯이 자식에게도 만약에 자식에도 안 해주면은 부모가 나에게 뭘 해주냐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내가 무엇인가 내 삶의 일부를 드린 게 돼요. 내 마음의 부담감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한 것을 드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가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바로 모든 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것은 뭐 있냐 내가 뭐 돈이 있냐 없냐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뭐 삶에서 무엇인가를 마음에 있던 결단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감사가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기회가 마음에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결단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깊은 이런 관계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내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을 알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게 하셨구나.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의 특징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쓰는 겁니까? 자기가 이게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낭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내게 지금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것을 미리서 알고 장례를 준비합니까? 그것은
이미 마리아는 오직 자기의 초점이 예수님만 향해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갈릴리 정기사역하고 후기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갈릴리 정기사역에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7장 6에 나오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가르쳤어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뭡니까?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치면서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남의 말을 들을 때도 자기가 듣고자 한 말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관심 없는 그런 말은 들어도 흘려버립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 왕국이 회복되면은 자기가 거기서 한 자리 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서로 자리다툼하잖아요. 네가 첫 번째냐, 내가 첫 번째냐.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왕이 자리에 있게 되면 자기 거기서 어떻게 한 자리에서 이권을 찾을 것인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이 안 들렸던 거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의 초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가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이미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항상 그 사람의 초점을 두면 어때요?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서 초점을 갖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거지요.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직감했던 거지요.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져왔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것이 향유를 머리에다가 머리에 깨뜨려서 뿌린 거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그 의미를 아시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는 복음이 전할 때마다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기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오직 거기에 초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한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가운데 성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만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다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간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그런 마음이 들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 죽음을 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다 가서 그러니까 우리 보따리를 풀잖아요. 하나님 나 이것 해주시오, 저것 해주시오, 저것 해주시오,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은 딱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그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삶이 어떻습니까? 삶이 기도 폭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삶의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현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이 필요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고 이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천국 가는 것도 이거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하나가 기적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예수님도 들으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은 삶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모든 걸 알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어떤 목사님 문제지만 기도하다가 결국은 그때 감동 주는데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 가운데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깊은 관계 교제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 무서울 것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저럴 것 없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부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들 어떻습니까? 자기가 순교하는 것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당당히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기독교의 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데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가 어려움도 없고 내가 고통도 없고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을 잘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거기에 함께 계셔서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위로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당당히 갈 수 있는 이런 담대함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랑 관계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진정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에 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있는 저의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